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찬송 341장, 통일 찬송 36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 주시는 큰 구원과 큰 사랑과 큰 은혜 가운데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 만나며 주님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주말이 벌써 되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케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 의지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올 한 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남은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남아있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는 진실로 하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사랑방 큰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교구별마다 모이는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순전히 주님 바라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여전히 경제적인 형편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 주말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망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포기하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도우시고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몸이 아프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수술과 또 재활 가운데 있는 성도님,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과 또 그 영혼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 가족이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날이 많이 서늘해지고 차가워지고 있는 가운데 새벽과 저녁마다 주님께서 건강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계절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바라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모든 것들이 풍요한 듯 보이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망하여 가고 있고 마음이 피폐하고 영혼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서 복음 위에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이 나라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에 그러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가운데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현지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영혼과 또 현지의 동역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또 주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전화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네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을 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그래서 상대의 단점이 많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기만 합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주게 합니다.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어 상대방에게 자신의 것을 온전히 한없이 퍼주고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하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 배워가고 알아가며 그 안에서 자라며 또 성숙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삶도 사랑이라는 감정과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관통하여 연결하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명령하시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듬뿍 또 가득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하나도 아낌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부으셨고 또 그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기업이 되어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자녀이자 성도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소유 삼으시고 인도하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이끄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경험하며
또 세상에 주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와 아름다운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순환입니다. 세상은 하루하루의 삶을 고되다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맹목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 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과 다가오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그 안에서 세상 법칙에 순응하며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인 마냥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손짓하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는 달라야 함을 신명기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그의 백성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신명기의 대부분의 장이 그렇듯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의 삶과 신앙의 지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그것을 가져다가 즉 첫 열매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입니다. 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림은 마땅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거나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자연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먹고 살아가기에 급급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이것은 비단 재물의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많이 들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권리와 권세를 가진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맙시다. 내가 일어난 가장 첫 시간 잠시라도 주님을 묵상하고 잠에서 깨어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또 감사하는 그 짧은 기도 자체가 주님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첫 열매로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또한 12절 단락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가 우리를 올가매고 무조건 해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성도의 의무라고 당연시하는 것보다는 즐겨내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정말로 모든 물질과 재물의 복과 일에서 벌게 된 소득이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 기쁨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 삶의 11조, 시간과 마음과 재능의 11조까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 삶의 11조가 곧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자 고백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11조가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 쓰여져 그들도 배부르게 하였듯이 우리가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과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돌아보아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드릴 첫 열매는 무엇이고 나의 삶의 11조는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